오늘 예배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의 고백대로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을 바꾸는 선택 10번째, 오늘도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예배 첫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보면 아시겠죠? 다음 주에 다윗의 예배 두 번째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될 텐데요. 이제 12월이니까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2024년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오늘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했던 가장 먼저 했던 행동,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의 괴로운 싸움을 마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다윗과 같이 어려운 싸움을 이기고 왕위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 승리해서 이겼던 왕들은 자신의 동상을 세우거나 자신의 승리의 업적을 기르기 위한 어떤 축하연들을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것보다 더 먼저 선택한 것이 바로 법궤, 이 법궤를 찾아오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도대체 이 법궤가 무엇이기에 다윗은 이 행복한 순간, 이 모든 것을 이룬 이 순간에 법궤를 가장 먼저 찾으려 한 것일까? 이런 법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자 임재의 상징. 다시 한번요. 법궤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이자, 이것은 훗날 육신을 입고 자신의 백성들 안에 거하실 그리스도를 구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상징과도 같았던 것이 바로 이 법궤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법궤와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 백성이 진을 칠 때 중앙에 성막이라는 것을 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막 한가운데에 지성소라는 게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사방에 진을 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광야를 이동할 때는 어땠을까요? 언제나 약 2km 앞에서 제사장이 이 법궤를 메고 먼저 나아가고 백성들은 법궤가 가는 방향을 보며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의 시대가 되어서 엘리 제사장 시대가 옵니다. 이때 큰 전투가 하나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제사장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들은 단순했습니다.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이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담하게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재미난 사건이 펼쳐져요. 블레셋의 우상이었던 다곤이라는 신전에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둡니다. 근데 그 다음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곤 신상에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서 손이 묶여져 있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의 이 법궤가 옮겨 다니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이스라엘로 다시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이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중요했던 법궤를 다시 찾게 된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기쁜 마음에 다시 가장 우리의 도시의 중앙으로 모시고 와서 이 법궤를 가지고 다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 법궤에 가진 진정한 의미, 가치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니요, 더 정확히는 그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다 변방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처박혀 있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약 7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답답하지 않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하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잘 못했거나 여러분이 관심이 없거나. 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가치를 그냥 시골 한 구석에 처박아 두고 아무것도 아닌 다른 가치를 쫓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주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 노부부가 자신의 창고를 정리하다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이상한 괴상한 탈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딱 봐도 괴상하죠. 이걸 갖고 있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안 되겠다, 이거를 그냥 버리기에는 좀 그렇고 중고상에게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고상을 불러서 이 탈을 팔게 됩니다. 얼마에 팔았을까요? 15유로, 하나로 21만 원에 판 거예요. 여러분 정말 21만 원에 팔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노부부도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이 탈을 21만 원이나 주고 사는 저 사람이 참 불쌍하지만 땡 잡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 뒤에 이 노부부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중고상이 이것을 경매에 내놓았는데 경매에 저것이 낙찰이 되는 거예요. 얼마에 낙찰되신 줄 아십니까? 무려 420만 유로. 유로니까 잘 모르시겠죠? 하나로 60억이었습니다. 계산이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일 줄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중앙아시아, 중앙아프리카의 한 민족이 만든 아주 오래된 유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 딱 2개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귀중한 물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노부부는 평생을 이 작품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락방에서 먼지가 풀풀 쌓이도록 내버려 두고 결국에는 60억짜리를 21만 원에 주고 팔고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법궤를 너무나 소중한 이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저 시골 한 구석에 처박아 두고는 세상의 다른 가치를 쫓아 살아가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며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줄 것이라 착각하며 거기에 매진하며 몰입하며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누구입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등장해서 드디어 이 법궤의 가치를 알아내어서 그 법궤를 원래 위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법궤의 영광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방치해 두었는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서 법궤를 모시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요 무려 3만 명의 사람을 아비나답의 집에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이 조그만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이것을 다윗이 소중하게 여기는지 담겨져 있는 거예요. 5절 이후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가 오는 길에 가지각색의 악기를 가지고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다윗이 이것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왕위가 세워졌을 때, 왕을 차지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이것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것. 법궤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 앞으로 다윗이 다스릴 나라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겠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음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울과 아비나답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눈앞에 주어졌는데도 그 하나님이라는 가치는 저 구석에 처박아둔 채로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가짜 가치를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저 한 구석에 숨겨두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물질과 성공과 만족과 건강과 다양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정작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는 내 인생의 가장 끝자리, 내 인생의 가장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처박아둔 채로 하나님 없이, 법궤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울과 아비나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심장부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정해요. 그리고 그 심장부에 꼭 있어야 할 단 한 가지, 그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지금 자신과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욱 강한 군사력, 더욱 강한 경제력, 탄탄한 조직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 이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로 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예배의 시작이었으며 다윗의 예배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이 중요한 가치를 잘못 이해한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8절입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법궤를 옮겨가게 돼요. 그 역할은 아비나답의 손주였던 우사와 아효, 이름이 좀 독특하죠.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이 역할을 맡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일이 생겼어요. 6절에 보면 법궤를 옮기는 중에 소가 갑자기 날뛰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왜 소가 날뛰었을까?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재미난 것은 아마도 소가 움직일 때 옆에 있었던 그 다윗의 찬양대들, 그 찬양대들이 너무 크게 연주해서 소가 놀랐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소가 날뛰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수레에 담겨있던 법궤가 덜컹덜컹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뛰면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우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에 손을 대고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나도 황당한 결과로 이어져요. 어떻게 되죠? 우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법궤를 옮기고 있는 당사자예요. 그런데 막 수레가 막 덜컹덜컹하고 있고 내 옆에서 이 소중한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막 법궤라는 것이 막 떨어질랑 말랑해. 사지선다로 드릴게요. 1번, 본체만체 가만히 있는다. 2번, 손을 대어 잡는다. 3번, 난 당신의 말에 어떤 말도 대답하지 않겠다. 아니, 상식적으로 저라면 법궤가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깨지면 안 되잖아요. 저라면 손을 댔을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손을 댔다는 마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냐고요.
그 이유를 민수기 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오늘 민수기는요, 법궤를 절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사는 아비나답의 손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물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분명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지 않아 결국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것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부족한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긴급한 상황이었잖아요. 다른 상황도 아니고 위급한 상황이었다고요. 그냥 평상시에 지성소에 예배를 드리러 가서 그때 손을 안 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법궤가 부서질 수도 있는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 정도의 유도리도 없냐고요. 제가 너무 따져보는 건 아니죠.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다가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사가 궤를 잡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붙잡았다라는 단어의 원 의미가, 따라합시다, 아하즈. 히브리어 이 아하즈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물건을 이렇게 붙잡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누군가 내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손을 대려 할 때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하며 붙잡을 때 쓰는 단어가 아하즈라는 단어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우사가 궤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이거 그냥 내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등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로 법궤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법궤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전혀 경외함이 우사 안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를 벌하신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은 것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등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우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사를 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사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사의 이름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힘, 능력, 고집. 우사의 이름 뜻이 이래요. 힘과 능력과 고집이라는 거예요. 우사는 자신의 이름처럼 만인들 앞에서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위해 법궤를 자신 아래에 두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임 받아야 되는 그 법궤에 흘러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라고 얘기하며 사람들 앞에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인 마냥 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법궤를 이동할 때 사용한 게 무엇이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수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민수기 4장 15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법궤는 수레에 나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깨에 메고 날라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 아비나답, 우사와 아요는 이것을 수레에 담아서 옮기고 있었냐고요.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법궤가 수레에 담겨서 옮겨졌던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블레셋에 있었던 법궤가 이방 땅에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을 때 수레를 사용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사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 안에 고려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여지껏 해왔던 방식,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상식의 수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것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사는 정말 자신의 이름처럼 살았던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삶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경험치가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서 권위를 잃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내 일상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의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신앙의 연륜으로부터 왔던 그동안의 전통들로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며 선택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와 지식과 경험이나 탁월한 능력과 섬김의 연차와 신앙의 관록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꼴보기 싫은, 정말 듣기 싫은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교단이 장자교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본데요, 뼈대 있는 교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맞죠? 전통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지금은 장자답게 살고 있냐고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이런 말들 하는 분들 있습니다. 제가 4대째 신앙입니다. 제가 3대째 신앙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몇 대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요, 내 조상 때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이런 신앙을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 순간 그분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은 하나님께 연결되어질 때에만 비로소 가치 있는 지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차이가 여기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인하도록 기꺼이 내 주도권을 내려놓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등장인물입니다. 바로 오벳에돔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사가 죽고 나서 법궤가 한 집으로 옮겨졌어요. 그 사람의 집이 어디냐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자, 그런데 너무나 다른 상황이 펼쳐지죠. 70년간 머물렀던 그곳에서는 어떠한 축복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몇 달이요? 석 달을 머물렀던 그 오벳에돔의 집에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70년의 시간 동안, 또한 20여년의 시간 동안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단 석 달의 시간만 머물렀던 오벳에돔의 집에는 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벳에돔의 이름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오벳에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종이란 뜻이에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자신의 계획과 판단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따라 사는 사람을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오벳에돔은 유다 지파의 고핫 자손의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이 이 집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성스럽게 종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누구보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벳에돔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벳에돔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실현시켜줄 알라딘 램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내게 더 풍요함을 가져다주는,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와 같고 내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될 왕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삶의 기준이자 결론이 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며 예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집안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오베데돔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했을 때 모두 다 동일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요.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찬양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동일한 조건을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찬양을 하며 똑같이 기도하는데 주어지는 축복과 주어지는 은혜는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종교성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예배했기 때문에 3대째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고 있음에도 법궤는 저곳에 처박아 두고 하나님은 저 밑으로 처박아 두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소망하는 것들만 채워지기를 바라며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 자리로 돌아와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결과는요, 그 후자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음동산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예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사실 그 모든 내용들을 찾아보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주님이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목적일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그렇게 예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기에 주님이 그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문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는 그곳에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 가치와 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며 예배할 때, 우리가 주일에 주님께 나와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모셨을 뿐인데, 그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다짐했을 뿐인데,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걷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나의 삶을 먹이시며 채우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음동산이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에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자랑, 화려한 소리, 화려한 악기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시며 먹이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음의 가족들 되기를, 2024년 그렇게 예배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작스럽게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찬양의 열기가 모두 끝나면 주님 앞에 다시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노래 이상의 노래를,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 내가 드렸던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바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는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 돌아와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법궤를 모셔드립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립시오.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그 이상의 노래를 주님께 드립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어떠한 음악보다도, 화려한 음악보다 거짓된 열정이 아니라 끝없는 열정보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원하시죠.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오직 주님만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어떤 것도 아니라 중심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 우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중심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아멘. 나를 끌어주소서 우리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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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왕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나를 들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사울과 아비나답처럼 우사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저 구석으로 몰아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좋습니다. 주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 원합니다 우리 고백이 남겨있는 예배, 주의 주권을 선포하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우심이 고백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사울과 아비나답과 우사와 같은 모습이 없었는지 주님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은 저 언저리에 내버려 두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가 최고의 것이라 믿으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에 있어야 될 그 자리,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높임받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왕되심이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의 시간도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 2024년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